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 3장 11절 12절 아까 봉독을 했지만 이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명령대로 이미 하신 일, 또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일, 이것을 사모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이고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은 설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그러나 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행하기도 매우 힘든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전체가 재림에 대한 장이에요.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밭을 가는 쟁기는 그 보섭이 땅속에 묻혀야 합니다. 땅을 파는 삽도 그 삽이 땅속에 묻혀야 하듯이 설교하는 설교자는 예수님의 그늘에 가려져야 합니다. 설교자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래야 이 말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자들 혹은 성도들 혹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단계에서 주신 것을 점점 더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베드로가 AD 67년경에 이제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AD 6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7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 역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섭리에 의해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탄생하고 계속 부모의 공급되는 사랑과 모유와 또 이유식과 음식을 통하여 그 힘이 성장이 키가 또 마음이 지적인 것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듯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면은 캡처해서 놓으시고 이 화면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들의 생애인데, 이제 이 3장을 간단하게 잘라서 소지별로 하면,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구약의 선자들과 또 신약의 사도들이 이제 증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부정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노아 홍수의 사실로 인하여 논박을 당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주 확실해요.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애로 살려고 하는 권면이에요. 이 베드로 3장 전체의 기별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인 11절, 12절에 이것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기초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생애를 매일 지속하는 것이에요. 지속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고 또 갈바리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그의 피로 구원받은 거듭나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품성을 옷 입혀서 세마포로 옷 입히시고 그분의 본성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재창조하신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그 상태에서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입니다. 방향, 성향, 방향. 방향은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 지점으로 가는 방향, 하나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 히브리 11장에 있는 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에요. 재림 후 1000년 후에 재창조되기까지는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1000년 동안 하늘에 가 있을 새하늘과 새 땅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욕심을 넘치게 해서 재물을 세상에다가 쌓아두는 롯과 같은 일을 하지 말고, 모든 그 일은 엿새 동안 일한 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쓴 다음에는 모두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야 되고, 마지막 이 총체적인 결과로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성장하여 2, 3년 후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지식 가운데서 성장해 가야 돼요. 마치 딸이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으면 어느 수준까지 부모를 이해하게 돼요.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키웠구나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기 풀어진다는 말은 성취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의 날, 요한계시록 6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엘리멘트,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녹아질 세상에다가 엄청난 재물을 투하하고 건축물을 짓고 만리장성을 쌓고 하는 거 다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리니, 이러한 시간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제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 그 속성, 퀄리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설교자가 18살에 재림교회 들어와서 많이 들었지만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럼 이 내용이 무언가,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강조를 수없이 하는데, 너 저 사다리 올라가, 저 사다리 올라가, 사다리 올라가. 올라가는 사다리도 안 보여주고 가는 방법도 시범을 안 보여주니까
굉장히 내 개인적으로는 힘들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냐? 이 헬라어 원어 버타 포수,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캐나다 살면서 영어를 기초 영어는 다 하시니까 what sort of man, 어떤 사람의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종류가 있어요, 그죠? 피부 색깔, 인종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의 품성이 어떤 종류냐, 이거에 따라서 흑인이 됐든 황인종이 됐든 그 질이,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변화되라는 얘기입니다. 뭘 해라가 아니라. 문자적 의미는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람인데, 이제 이 말씀은 신자들의 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다? 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의 품성이 여기에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기계에 있어서 부품을, 제가 어저께도 잔디 깎는 기계를 이제 부품을 사다가 바꿨어요. 망가서 안 돌아가면 부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부품으로. 혼다 일제인데 그 일제 부품 파는 상에 가서 똑같은 걸 사왔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파괴됐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옛날 한국의 이 산업이 발전되기 전에 전부 다 기계로 깎았습니다. 저도 방앗간을 했어요. 그래서 방앗간에 그 뭐 부품이 없으면 전부 다 깎아서 만들었어요. 센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그렇게 아니라 이젠 팔죠. 그죠? 자동차 부품 다 오리지널 팔듯이 아담과 하와에 가졌던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우리 스스로 도덕적인 연습으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 그걸 받아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받을 때 돈 주고 삽니까?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십니까? 이걸 알면 쉬운 거예요. 이걸 알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자, 거룩한 행실, holy conduct, 하기야스. 이 하기야스란 말은 거룩하다, 또 성화다, 또 성도다, 여기서 다 나온 말인데, 자, 이제 여기서 이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나 정말, 여러분,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이거 원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니까. 정말 원한다면 이제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마치 내 자동차가 지금 벤츠인데 이게 망가져서 안 가면 내가 혼자 고치는 애쓸 필요 없이 그 부품이 망가졌으면 어디 가면 돼요? 벤츠? 그 부품 상에 가서 딱 사면 되는 것처럼 이제 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하려면 이 오리지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 아주 굉장히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심플하고 쉬운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듭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마치 돼지를 끌어다가 양울에 집어넣고 이제는 돼지야, 양울이에 왔어. 환경이 양울이야. 그러니까 너의 본성도 양같이 되라. 됩니까? 그런다고?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이 아니하는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온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될 수가 없어요. 넌 어떻게 교회 다니지 10년인데 아직도 돼지고기 먹고 낙지를 먹고 물을 먹냐? 담배를 피고. 그 사람은 왜 그래요? 부품을 아직 안 바꿔 껴서 본성의 이 부품을, 그러니까 부품을 바꿔 끼워줘야 그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듭난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전혀 다른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인데, 무아가 뭡니까? 무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생각, 동기, 말,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생활을 살려면 첫 단계가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의 본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본성을 우리 힘으로 도덕적인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이에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훌륭했지만 아직 뭐 하지 못한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기는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 그거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거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일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 고도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 당시 완전히 저주받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올 수 있는, 완전히 다른 것이,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국회의원 이 명예를 생각했다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예, 그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했다면. 자기 유익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이 된 거예요. 자, 아까 벤즈 부품이 망가졌으면 어디 가야 된다? 독일 벤즈 본사에서 보내준 부품을 받아야 되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그 삶을 살려면 이게 재림의 필수적인 이 본질인데, 신자가 가져야 할 본질인데, 품성인데, 그 근원이 누구냐? 거룩함의 근원은 지금 거룩한 행실로 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가치 없는 그런 백성이 부르시고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도 스스로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체로 하신 일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듭나도록 허락되고 그 마음의 보좌에 임재한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거룩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히 황당하여 나는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너는 거룩하다. 아유, 감당치 어려운 평가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거룩함, 콰더시.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에는 거룩함을 콰더시라고 그래요. 그것을 여기 이제 홀리네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오늘 거룩한 행실, 홀리네스, 홀리 컨택트.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같이 되는 그 본질이 김병식 내 이 키와 살덩입니까? 나의 품성입니까? 나의 본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도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졌어요? 구원의 약속. 그렇죠? 재림의 약속. 이 가진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도 여기 있어요.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거룩함으로 이루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니라? 너의 거룩함이니라. 근데 우리가 찬미 부를 때 내 구주 예수여 멋대로 하소서, 뜻대로 합소서 해놓고 우리 고집만 자꾸 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집을 부리면 나만 손해요. 하나님 일이 점점 더 더뎌져요. 그럼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거룩한 행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공학적으로, 기계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 두뇌가 발달되기 때문에 공식이 안 맞으면, 이치에 안 맞으면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지금까지 연구해보면 이치에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망가지기만 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고집부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하다? 다르다. 그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는 내 기본적인 각인된 생각은 다 백지장같이 깨끗이 해놓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미 받은 교육, 내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얻어진 영혼 불멸 뭐 이런 걸 잔뜩 해놓고 거기에 공식에 맞추도록 자꾸 공부를 하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질그릇, 이 그릇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 백자기를 만들 거냐, 진흙토기를 만들 거냐, 된장찌개 그릇을 만들 거냐, 흙이 결정을 합니까? 만드는 도의 공이 결정을 합니까?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과 같이 만들려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거룩함도 이게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데, 성경의 표준은 도덕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품성이 하나같이 되는데, 그럼 누구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졌습니까?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100%? 그러면 똑같은 공식이에요. 똑같은 공식.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없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12절에.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만들어지려면 누가 창조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창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본질과 같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언약에서 계속 공부하듯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세월 동안 배운 것을 총체적으로 내가 과연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이 가져야 돼요. 그거구나. 그거구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밤낮 그 설교 들어도 도대체 뭐 감이 안 잡히고 뭐 이건가 저건가 도대체 내 신앙은 왜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방법대로 안 따라가니까 그러죠. 자, 어떻게 거룩한 오늘 이 부담이 돼요. 근데 전 부담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왜 부담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 속에 이게 다 있는데 나는 그거를 관리만 하면 되는 건데. 무엇으로 그렇게 거룩한 본질이 돼요? 거룩한 행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거룩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으로? 도덕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은혜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 이게 이제 마스터키예요. 누구와 연합함으로?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 어떻게 연합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해요? 사랑으로 연합하잖아요. 그리고 그 표를 뭐로 나타내요? 침례로 나타나잖아요. 인간을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과 모양, 결과가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슬퍼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피로 구원했는데, 내 목숨 바쳤는데, 너는 어떻게 도대체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한 일 아니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내가 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데 그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똑같은 법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에서 네 본성을 의의 본성으로 재창조하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했으면 그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인데 너 왜 그거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직 안 해요.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항변하면 하나님 곤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랴? 난 할 거 다 했는데. 그죠? 오늘 제가 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고 찾아드는 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18살에 들어와서 1966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이 가르치기도 하고 수없이 들어봤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고민이야.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쉬운 게 안 돼가지고 고민하냐.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러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왜 인정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함께 안 있으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도대체 제가 감을 못 잡겠단 말이죠. 그 제 주장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 말씀에 이대로 지금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우리의 칭의와 성화가 되시는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창조하신 주체가 예수님이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갈바리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게 해요? 나는 그걸 원할 뿐이고 나는 그걸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의지를 굴복할 뿐이었어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 연구실에서 가끔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길거리에 나가서만 바보라고 미쳤다고 할까봐 너무너무 기뻐요. 이제는 율법 외에, 십계명 외에, 아까 언약 배웠죠? 십계명 외에,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의 법이 아니고 질서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누굽니까? 22절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 누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알면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에 갖다가 마치 신발에 양쪽 짝같이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펴놓고 주장하세요. 하나님 됐죠? 거룩한 행실 경건한 모양으로 지금 됐죠? 모양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건의 능력도 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지방은 어저께 목사님 설교를 했죠. 고린도 지방은 말이에요. 어떤 도시입니까? 음란의 도시, 아주 부정한 도시예요, 아주.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율법의 한 의로 성육신으로 와서 누구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갔어요? 부정한 사람에게 갔어요.
지혜와 의로움 여기 나옵니다. 의로움은 거룩함의 또 다른 말의 번역에 지혜와 의로움 righteousness와 거룩함 sanctification, holiness 하기야스무스는 이 두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sanctification, holiness를 번역해. 이 두 개가 합치면 칭의와 성화가 합치면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품겨져 나오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100이고 수학합니다. 예수님 100, 조 집사님 머리 좋으시죠? 100 더하기 0은 합이 얼마예요? 0이에요? 100이에요. 예수님은 100이고 난 0에 아무것도 없는데 합쳤어요. 믿음으로 사랑해서 합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죠. 100. 그러니까 100이란 말은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내 것이 됐단 말입니다. 아멘. 100 더하기 0은 100으로 믿으면서 예수 더하기 나는 왜 예수님 거룩함을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주. 누가 100 더하기 0은 0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이죠. 예수님 더하기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품성이 내 것이에요. 저 이걸 하고 서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아유,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이것을 갖는 것을 성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계시록 19장에 흰옷을 입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뭐 입어야 돼? 흰옷 입어야 돼. 거룩함을 한자로 뭐라고 불러요? 성화. 이 한국 성경이 참 어려워요. 한문으로 이렇게 놔서 히브리어는 코데스인데 이것이 뭐예요? 홀리네스, 거룩함. 헬라어로 하기오스모스, sanctification, 홀리네스. 거룩함은 칭의의 구원 속에 있는 성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100 더하기 0은 0이 은혜로 값없이 100을 갖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의를 다 받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함이 없이 연결함이 없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다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갑을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의 수준의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생명이 되신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부활할 수 생명의 부활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가 누워졌으니까 5분 내에 마쳐야 돼. 오늘 이제 이 방송 이 컨트롤 하시는 분들은 초긴장입니다. 여기 스위치가 너무 많고 이 서로 입력된 이 전자파 이것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그거 혼란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서 오늘 한 10분 늦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이것을 선물하라 했으니까 이제 성경으로 확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뭐 할 때 뭘 내놓으라고 그러죠?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아이디? 이거 내놓으라. 이거 내놓으면 두 말도 안 묻고 얼굴 딱 보고 다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를 주셨어요. 아멘? 무슨 아이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너 아이디어,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이디어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자,
히브리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뭐하려고? 인간의 도덕적인 훈련은 안 돼. 자기 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누구 안에서? 아까 다 했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는 뭐로 거룩해져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이제 예수님이시면서 안식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아까 이제 요약을 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위한 속죄됨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함을 얻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선물로 얻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선물로 얻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데, 원래 탄생할 때 사단의 본성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와서 마귀의 자식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인 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는가? 하나님 방법이 뭔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이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아담을 창조했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칭의와 성화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거룩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멘. 참네. 아니, 비싼 선물을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야, 이거 100만 원짜리다. 100만 원?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싶으나, 이거 100원짜리 아니야?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에요. 이거 아버지가 맥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서 해줬는데, 시큰둥하게 이거 못 믿겠다 하면 이게 참 문제죠. 사랑하는 개에게 정말 아주 비싼 그 먹이를 갖다 줬는데 개가 시큰둥하고 그냥 맹맹 돌기만 하고 안 먹으면 맥 빠지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비싼 돈 내고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여기다 여러분 공식을 맞춰보세요. 내가 여기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이건 오케이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칭의와 성화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가?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가? 1번하고 같은 거예요. 1번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가? 이거 다 이 예수님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다스리는 상태에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식욕과 정욕을 극복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당돼도 그거는 6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7가지 중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낮에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장 4절에 가서 이 약속을 한번 보세요. 거듭난 사람을 1장 23절에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창조로. 그런데 거듭난 상태가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라 마음이 거듭나는데 뭐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뭐에? 신의 성품의 divine nature, 그러니까 righteousness, 이 nature, 의의 본성으로 창조된 것. 실물교훈 384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아멘. 여기 장로님, 제가 러시아 마늘 부탁하셔가지고 사다 드리는데 마늘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까? 굉장히 잘 자라죠. 그 밭이 스스로 심은 거예요? 주인이 갖다 심어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600개의 마늘이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밭이 한 겁니까? 주인이 갖다 심어준 겁니까? 거듭난 마음도 내가 심는 것이 아니에요. 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갖다 심어주세요.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본성이야? 예수님의 본성을 심는 것이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뭐예요? 살아있는 원칙이다. 그래서요. 이제 종합적인 결론.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인간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뭘 내보내시겠어요? 그분의 품성을 내보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누가 나타나도록 반사하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반사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몫은 뭐예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몫은 뭐다? 내 자유의지를 얻는 거다. 조금만이 아니에요. 가인처럼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거룩함이란 황홀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밑에서 완전히 뭐 하는 것이다?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하면. 여러분이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세요. 계속 안교 교과 시간에 공부한 대로 사랑의 순종. 자, 요거 한마디로 마치겠어요. 경건함은 뭐냐?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거룩한 본성하고 연결된 거예요. 거룩한 본성. 자, 경건은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없다? 경건의 뭐는 없다?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꽝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마음속에 나오는 무아의 사랑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교과 시간에 계속 공부하는 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다? 경건이다. 이해 못할 분이 없죠. 경건의 모양, 도덕적인 모양은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같이 사랑이 없으면 뭐다? 낯성이다. 그래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자, 이제 실물교훈 384쪽에 사랑은 뭐의 기초다? 경건의 기초다. 무슨 사랑? 무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행하는 것임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경건은 사랑 없이는 실행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무함으로 살아라? 경건함으로 살되 목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안 될 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될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15장은 굉장히 재림을 치유하면서 재림의 날 생명의 부활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장구한 확실한 말씀인데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여러분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나에게 이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속으로 해야 돼요. 저 길거리에 나가서 나는 보배롭다 이렇게 하면 바보천 치고 마음속으로 항상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4절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보배롭게. 하나님을 보배롭게 보시니까 나도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는 어떻게 사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현재 분사입니다. 이 헬라 말은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 전진하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라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하라는 말 속에는 재촉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재림의 날을 해시니 재촉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식은 이렇게 해요. 신랑이 와서 이제 약혼을 합니다. 약혼하고 선물을 주고 가요. 아주 귀한 선물을 주고 가요. 그러고는 이제 결혼 날짜를 이제 약속하고 가요. 그런 다음에 이 신부는 이제 이 선물을 받고 늘 신랑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뭘 줬어요? 예수님 자신의 의와 예수님 자신의 거룩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만찬을 그의 피를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 하러 가셔서 지금 지성소에서 결혼식을 하고 계세요. 그 결혼식을 하면 뱅키 타라 이제 우리를 데리러 가시는데 이 히브리 약혼한 처녀는 아직 결혼 날짜는 아직 뱅킷은 안 하지만 이미 그 마음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약혼자 신랑이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그 마음에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됐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지금 종말적 파멸의 불법과 재앙과 재난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시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